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분명 야곱이 주님께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계속해서 그를 증거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계속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옛사람을 보일 때 성경은 그를 야곱으로 증거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때때로는 야곱과 같은 옛사람의 모습과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새 사람의 모습이 병행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다른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냥 택함 받았다는 것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유만으로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경험이 되죠. 이런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를 도전하시고 강권하시는데요. 우리는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예전 모습 그대로의 삶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석하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대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본다는 거예요. 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치열한 어떤 갈등과 충돌의 그 상황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해요. 도대체가 안 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 원어적인 뉘앙스를 보니까 슬프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말해요. 주님 안에서 은혜를 힘입은 새 사람과 주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죄된 옛사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만들고 때때로는 그 옛사람의 죄된 모습이 나를 붙잡고 넘어뜨리며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이 딱 맞는 거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입니까? 이것이 딱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자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목도합니다. 주님은 야곱과 같은 나에게 그 옛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계속적인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 가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런 은혜를 힘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때때로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끊임없이 병행돼요. 이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 못하는 이런 본질적인 오늘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열심으로 결단하고 내가 열심으로 내 의지를 높이고 내가 굳세게 훈련해서 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천만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 순간순간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 버거울 때마다 내 안에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고찰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문제에 관해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이뤄놓으신 약속과 관계와 사랑을 바라볼 때 성도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의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것이 확인될 때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